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하나님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가르침의 길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뒤의 이야기를 쭉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뭐 요한일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거는 끊임없이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1페이지에 있는 성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곳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뭐 얘기했지만 요한일서가 그 영주주의와도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 적그리스도 소위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왔다는 것도 많이 부정을 하고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분되어지는 존재고 예수라는 몸과 그리스도라는 영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그 영지주의자가 잘못된 영이다, 대적하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신교가 주장하는 건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는 데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건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건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뭐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역사하신다 뭐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진리가 예수의 존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나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어딘가에 있다던가 혹은 뭐 초월적인 어떤 지식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건화된 사실로서 이곳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다시 실현시키고 예수님의 진리를 현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내고 싶은 예수님이 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이 있는 거겠죠. 그게 보통 이제 뭐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192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단락 짧은 단락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육신하여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사건이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성육신 신앙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거대한 무언가를 일으키고 거대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93페이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사랑이 무엇일까? 부부 상담 같네.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터이. 사랑이 뭘까요? 뭐 첫사랑 게 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저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뇌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감정적 영역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의 경험을 다 하게 돼요, 사실은. 그냥 호르몬이든 어쩌든 간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해요. 이성감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랑도 존재를 하는 거니까 신기하긴 하죠. 그냥 그게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도 내어줄 수 있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물학적인 거, 유전자랑은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물론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도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더 좋은 유전자를 남겨놓고 그 유전자를 보호하는 게 나이든 유전자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한 번식의 영역이 아니라 뭐 동성 간의 영역이나 혹은 뭐 부모나 혹은 친구나 이런 거에 전혀 다른 영역에 불구하고도 사랑이 많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죠. 그쵸. 두 분은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묻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그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트렌드가 사실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 기억나는 예수님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 7, 80년대의 기독교 혹은 80년대 때 저희가 믿었던 예수는 되게 혁명가적이고 민중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혁하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런 트렌드가 있었고 남미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미국도 있었어요. 미국도 히피 문화가 한참 벌어질 때 히피 문화가 들어간 그런 예수에 대한 그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건 아니고 히피처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유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이렇게 했죠. 예. 네. 안 보이시는데. 원티드라고 이렇게 그냥 아예 했어요. 그래서 수배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히피니까 뭐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이 드러난 건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드러났었죠. 이 책은 이제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책인데 야, 화면에서 거꾸로 보이는군요. 이게 뒤집어져서.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좋아하는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 트렌드를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왔을 때 미국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헌신에 대한 강조가 많았거든요. 예수께 헌신하자 그래서 시름 막 등에다가 예수님 문신하고 그 뒤에다가 네 문신도 많이 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쓰고 이렇게 막 있죠. 근데 그게 한참 처음, 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헌신이 많이 강조되고 기독교가 처음 정착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게 강조가 되는 시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서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그 당시 이런 예수. 습니다 어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그 어느 정도 좀 맞춰지면서 가부장적 예수가 등장돼요. 어떤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고요. 그리고 가족을 지켜내고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왠지 인자하고 자상한 어떤 백인 CEO의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가정의 윤리적인 걸 많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 입고 뭔가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보수적인 느낌이 나는. 그래도 약간 유대인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림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여과 여성들의 어떤 인권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여성성이 강조. 그림 그릴 때도 약간 선이 약간 연해져요. 연해지는 것이 있었고요. 그런 것에 여성 인권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의 여성성 그리고 보살피고 돌봐주는 그런 예수에 대한 바람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니까 이 반대급부가 당연히 나오겠죠. 예수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 그림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그 복서처럼 그려놨어요. 해시를 안 적어놨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그림인데, 그림인데 예수님을 링 위에 있는 복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 어떤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가 예수 여성성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서처럼 그려서 남성성을 강조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링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멋진 남성에 대한 걸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요 당시에 떴던 뮤지컬이 하나가 있죠. 지저스 크라우드 슈퍼스타가 떠요. 그 어떤 슈퍼스타로서의 어떤 예수에 대한 상징,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단일한 예수의 형상보다는 슈퍼스타 예수, 그 모든 뭐 유행의 문화의 모든 아이콘으로서 등장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분화가 돼요. 하나는 이제 원주민 예수처럼 선주민 예수의 모습도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몰몬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인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져요. 오히려 미국인 예수, 미국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제 강해집니다. 그런 문화가 쭉 이어져 오다가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피 운동 한참 뒤에 이제 어떤 종교 제도적 종교의 한계를 느껴가면서 사람들이 다른 영성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어떤 명상이나 영성 지도자로서의 어떤 예수 이런 지도자 예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세에는 슬픈 예수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웃고 기뻐하는 예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하자는 거.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사실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좀 더 가벼워진 것도 있고 좀 더 영성적인 걸 드러나기도 이런 메시지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시연해내고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지 예수님은 어떤 예수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예수가 보세요? 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복장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고문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있을 거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 목사를 좋아하는 김 목사님들 좋아하는데 뭐 가끔 덤벙대는 모습을 좋아한다거나 뭐 실수하는 모습을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남들 보기에 없는 것들이 그리고 자기만의 좋아하는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뭔가 이렇게 예수님 볼 때 어떤 모습이 제일 좋더라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것도 시대에 하는 예. 성향이 그러니까 운동적인 예수님 상을 많이 이렇게 네. 뭐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아니지만은 뭐 밖에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그게 좀 남아 이제 있는 것 나옵니다.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 뭔가 바꾸는 그런. 그렇죠. 그럼 사실 그럼 따라가게 되잖아요. 깃발든 예수. 그러니까 저희 때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에 있지 않아. 예수님은 거리에 있어. 저 깃발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민중의 예수 따라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거리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분명히 화염병을 던졌을 거야. 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은 채찍 대신 뭐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간 것도 있고 사실 뭐 큐바 혁명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해방신학도 사실 그런 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여전히 깃발 들고 거리로 그쵸.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정치적인 예수에 대한 상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걸 진보적인 교회가 한참 할 때 보수적인 교회는 안 했거든요. 보수적인 교회는 당연히 그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건 안 된다라고. 근데 요새는 다 거리에 나와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굳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거는 뭐 오케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밝히는 어떤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예수랑 잘 맞는가 이건 늘 이제 그분이 그렇죠 뜬금없이 그분도 도네파 목사의 그 문구를 이야기하잖아요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운전사 윤석열인데 그걸 보수기업 한단 말이죠 심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곰집사님은 어떤 예수님 모습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생각하는 예수님상, 평면적인 예수님상, 음. 바이블에 나오는 모습 그런 네, 모습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상은 조금 케어하고 네, 들고 약간 그 모습. 그렇죠. 그 성경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혁명적인 예수의 상은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보다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랑 맨날 같이 울고 슬퍼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밥 주고 눈뜨게 하고 사실 이제 채찍 휘두른 건 한 번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강해요. 사실 근데 예수님 했던 그 사랑 자체가 이미 너무 파워풀하니까 사실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어 버려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할 뿐인데 그게 반국가적인 거고 예수님은 용서할 뿐인데 그냥 그게 반종교적인 거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었는데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5페이지에 보면은 194페이지에 있는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있는 성서도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 사실 사랑이다.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노는 혹시 정의죠. 근데 정의를 생각할 때 뭐 분노나 거룩한 분노, 화를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이제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사랑이고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라는 뭐 박노의 시인의 말처럼 그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랑해야만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5페이지 그 성경 본문 바로 아래쪽에 보면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일입니다. 사랑은 그 신의 존재 방식이다. 양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사랑을 통해서이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져볼 수 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성경문 바로 아래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의 삶과 실천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완성된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완성되신다. 대단한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저번에도 설득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없이 하나님 홀로 존재한다면 심심하려나? 홀로 존재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미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만약 무인도에서 홀로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는 존재가 과연 사람이냐고 이야기할 때 물질적으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존재는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신앙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야. 로마의 박해에서 맨날 고민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면서 자신을 주신 로마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점점 그 분노와 그 미움 때문에 사그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실 뭐 로마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어도 일단 우리끼리라도 최대한 사랑해보자라고 애쓰고 있는 게 요한일서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계속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196페이지의 성경 본문에 이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죽을 장소를 들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우리 죽을 목숨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이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상실과 그리고 모든 거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7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겉으로는 잼지 센 척하지만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하게 만드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도 하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아주 쉽게 돈 얼마를 모아서
누군가 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것도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돈 잘 모아서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악한 거 빼고 안 되는 거 빼고 하고 한 일들은 대부분 다 별로 돈이 안 되는 일이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주식 중에 어떤 것은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관련된 게 있겠죠. 그리고 은행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그러면은 뭐 할까 막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뭐에다 한다. 그것도 기업에다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긴 해. 어찌됐든 뭐. 예. 뭐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 투자 돈이 대단하긴 하네요. 생각 복잡하긴 합니다. 뭔가. 어찌됐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 현재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도 없어야 되는 거고 되게 힘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맨날 미래를 준비하세요. 캐나 뉴스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니 주위 둘러보면은 뭐 좋은데 여행 가는 사람 많고 그러면 안에 이제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고 그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는 마음도 들어오고 이런 걸 넘어서야 나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게 생겨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얘기가 정말 와닿는데 나는 부에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할 줄 아는 법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가족이 없잖아요. 바울은 그것도 문제야. 바울은 가족이 없거든요. 그냥 부부면은 양자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일단은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가 우리가 행복한지에 대한 걸 나중에 하는 건데 그거를 그리고 낮추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항상 개인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기준하고 또 맞닿아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 노하고 있으신가요? 그런 걸 터득할 수 있는 두 분만의 아,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캠핑을 많이 한다는 거라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그런 거. 저희는 이제 걱정을 주위에서 가끔 해주거든요. 야, 집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집에 앉아서 우리는 노인 아파트를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베드룸이어도 둘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그걸 기록하는 거죠. 둘이 원베드룸에도 살 수 있을 만큼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거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물질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여기도 그 얘기하지만 공포가 있는데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잖아 사실. 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상처받을 때도 있고 오히려 좋은 게 그 나쁜 걸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다는 거야.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199페이지에 보면 온전한 사랑과 포비아가 있어. 우리가 믿음과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인데 심리학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포비아라고 한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창문이 없는 곳에서 느끼는 공포증, 이성에 대한 공포, 인정받지 못한 공포 등 지금 알려진 정신과에서 이름 붙여진 공포증만도 400여 가지가 넘는다입니다. 그렇죠. 호모포비아라고도 이야기해요. 동성애에 대한 공포증 같은 건 공포 질병 중에 오히려 그게 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공포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가 이제 되게 힘든 거고 약 먹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 그거는 이제 내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제자들의 사랑은 보상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건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쁘게 돌아올 때가 문제잖아요. 상처받을 때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게 항상 제일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페이지 두 번째 달락 보면은
20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두려움이 나누게 되는 것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먼저 두려움을 푸는 용기이다. 상처 입을지도 모르는 예상되는 상대의 공격 앞에 우리를 방어하지 않고 알몸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이다. 우리를 묶어놓는 한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감옥,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각종 포비아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아니다고 화내겠지만 내가 스스로 묶여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 가운데 있지 두려워하는 방어 기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호모포비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상처받아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거든요. 근데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자기의 외아들을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죠.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상처 있고 아프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이거는 사실 그 집회나 시위도 마찬가지죠. 집회나 시위도 비폭력 시위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뭐 맞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몸으로 내어놓는 것도 있고 평화주의자 전쟁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그 군사 기지를 들어가요. 그냥 뚫고 철조망 뚫고 들어가서 비행기랑 자기를 묶는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군법이 회부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비폭력은 비폭력이죠. 누가 때리지 않으니까. 다만 그걸 통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 자체를 감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근데 그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나 뭐 소년이 온다에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 등장을 하잖아요. 5.18 때 실제적으로 그 소년이 온다에 직접 모델인 하구가 18살 아이가 그분도 갔던 이유가 뭐냐면 내 친구가 죽고 내 친구가 거기 있다는 갔었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유동훈 열사라고 저희 학교 출신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 것인지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저기에 두고 가지 않았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가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고 광주 도청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목숨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친구가 거기 있고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둘 수 없고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니까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을 죄악 가운데 홀로 버려둘 수 없는 거고 인간을 아픔과 절망 가운데 홀로 버려둘 수 없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온 거죠. 그런데 보상을 받은 게 아니죠. 결국은 다 죽죠. 죽고 나서 그 죽음을 칭송받은 것도 아니죠. 그 뒤에 로마의 박해나 수없이 많은 게 있었으니까. 사실 예수님이나 하나님조차도 그 자신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헌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보상을 요구하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내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으면 이제 오늘은 당신이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유독 생색내고 내가 오늘 맛있는 밥을 차려줬으니 디저트는 당신께서 해주시죠라고 요구한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 되게 낮은 단계의 아직도 사랑의 레벨이구나라고 느끼고. 그러는 이제 제대로 좀 사랑을 하자.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나가는 거죠. 보상 없는 무언가를.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정선의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의 타협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일방적인 거는 아마 추상적인 누군가에게는 가능해요. 추상적인 누군가에게는 가능한데, 예. 맞아요. 구체적인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김 목사님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죠. 살아준 것만으로 고마운 줄 알아라. 저한테. 어.
같이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은혜로 생각해라라고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지만 그걸 감사하게 받으면 이제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한 커플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문제는 훨씬 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설거지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이 설거지가 왜 안 돼 있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열심히 뭐 이유가 있었겠지. 어찌 보면 이게 신뢰와 사랑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그럼 다 넣어놓고 하면서 왜 나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코 입으로 내뱉지 않죠. 성서에서 이야기해요. 너의 죄가 입으로 뱉지 않게 하도록 해라라고요. 그렇죠. 진짜. 보상은 무슨 이게 보복의 칼날이 날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뭐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상 보상도 받을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는데 이게 어떤 저번에 교회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내에서 계속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되고 단련되고 부부간에 익숙해지려 치면은 애가 생기죠. 그래서 얘랑도 했어. 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잖아요. 심지어 빨래도 안 해. 얘는 도대체 뭘까? 물론 우리의 마음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줬으니까 아이들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서로 배워나가는 것들인 것 같고 사랑이 그렇게 훈련되는 게 같고 어쩌면은 모르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옆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기가 정말 힘든 거고 그렇다잖아요. 그 심리학 이론인데 아예 다른 사람은 별로 미워하지 않는데요. 아예 다른 사람은 그냥 남자서 근데 비슷한데 나랑 조금 달라. 비슷한데 어느 부분에 가장 극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갈라진 이유가 그거래요. 너무 비슷해서 다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부분 너무 달라지고 너무 죽일 듯이 미워할 때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어떤 배신감인 거지 그냥 증오라기보다는 나랑 같을 줄 알았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오히려 가족 간에 더 많은 갈등이 생긴 거고 동종 갈등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같은 신앙인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다면 더 어떻게? 우리는 같은 교인인 줄 알아.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20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에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를 믿어주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질 신앙의 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변의 형제, 자매를 믿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 성서 본문은 이제 앞에 200페이지 나오는 성서 본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믿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언젠가 닮아갈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그 신뢰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 그래서 그 사람을 믿어주려고 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성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돈 빌려달라면 돈 다 주고 집 팔아서 뭐 사업자금 대주고 이러진 않아요. 무슨 얘기 나온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 거기다 하거든요. 사기당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랑하고 그 사람의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 아니,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 필요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필요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게 제일 위험한 얘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겠지만 방식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페이지 세상을 이긴 믿음 믿는 것의 목적은 훌륭한 선언이 아니라
한 인격이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목적은 무엇을 믿는다에서 그 무엇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힘들다고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를 이웃에게 투영해서 증오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투영이 기독교 역사에서 흔하게 나타났다. 그렇죠? 뭐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혹은 다른 종교에 대한 것이나 여성에 대한 것이나 이방인에 대한 것도.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202페이지에 성서 본문 그 밑에 달라요. 3단론법입니다. 3단론법의 증명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 말 자체는 예수는 세상을 이기고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이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이 세상에서는 좀 쉬게 하고 저 세상을 관리하는 노지기쯤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갈 때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분으로 봤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역을 행사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믿음은 그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고 삶 자체가 이제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이게 뭐 정치적 참여나 세상에 대한 변화의 부분도 이렇게 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줄이 성경 본문. 203페이지 맨 아래줄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이거는 되게 이거가 로마의 치하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인데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우상도 멀리 우상 로마나 이런 것도 멀리하고 우리는 지금 그 몸의 생명을 죽이는 로마의 고개 숙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4페이지에 그 성서 바로 아래입니다.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로 매짐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시간의 질을 의미한다. 영원은 하나님께 계속된 삶을 말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할 때 우리 보통 영원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그럼 뭘까요? 영원한 삶에 들어간다는 거는 뭘까요? 돌로 영원히 산다거나.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게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 바울은 그래도 그 얘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괜찮다. 나는 멸망으로 가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랑이 오히려 자신의 정말 진짜 어떤 생명보다 구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혼이란 게 뭘까 얘기할 때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시간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물리학의 영역이라 영혼에 대한 성, 시간에 대한 초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언가라서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고백은 하죠. 시간 너머의 삶.
이 생 너머의 삶을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생의 자체가 끝과 시작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리고 어떤 확실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영혼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귀속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다양한 내세 사상이 등장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자, 본시다면 내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동참한다던가, 혹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요. 가끔 사람들의 내세 사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현세의 삶도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물론 거기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유는 알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삶에 들어간다니까 추상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렇게 영혼이 뭔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 무언가로 존재하는 거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존재 방식이 좀 바뀌면 뭔가 다르게 살아가긴 하겠지만 영원히 가능할까? 은혜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뭐. 사람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영혼이 계속 음, 넘치는 사람인데 맞아요.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뭘까에 대한 어떤 감이 안 잡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굴려가면서 영원히 심심하지 않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육체의 감옥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주 수감됐다가 저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근데 몸을 잊는다고 하니까 그 몸은 다른 몸이긴 하겠지만 여러 개의 꿈을 꾸는 거죠. 근데 다만 오늘날 얘기하는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삶에 함께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도 같이 함께 한다는 거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 영혼의 삶에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면 뭔가 닿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랑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비웠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무장해제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느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사랑은 정리된 것이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항상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명제에 대해 믿는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일이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믿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심장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성육신 신앙에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받는 우리 복음의 내용이다. 믿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라틴어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는 뜻의 코르드에서 나온 말이다. 코르도는 영어로 용기를 뜻하는 코르지의 어원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보다 더 깊은 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다. 그것은 나의 심장을 바치겠습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어떤 성화 보면 이렇게 성녀 하나가 심장에 이렇게 들고 있는 성화 있어요. 보시면 그게 정말 그 자신의 심장을 아마 순교하면서 심장을 꺼내줬나 그랬는데 심장을 꺼내줘도 그 성녀가 살아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함께 바치는. 그렇구나. 그 생각해보니까 무섭네, 그것도. 어쨌든. 그런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 들고 심장에 이렇게 가시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근데 얘기했지만 이게, 아, 이게 근데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딱 들어오게 되면 늘 고민하고 시름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엄청나게 거대한 희생적인 무언가를 보이는데
것도 아니고. 사람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다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저도 속으로 가면서 맞으면 이식을 해줘야지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막상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드는 생각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갔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정말로 자신의 신장을 그 성도에게 기증한 분도 계세요. 맞아가지고 속으로 그 생각하죠. 이분도 아마 검사할 때는 설마 맞으려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맞으니 결단을 했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다 검사를 했대요. 일단은 신장이 아니더라도 그 사실은 뭐 피나 이런 걸 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딱 맞는 사람 당첨. 고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는데 안 주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은 불가능해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결단도 하고 해서 건강하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항상 그 망설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망설이다가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실천해가 아니라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키든지 혹은 나를 바로잡아 줄 거라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저희가 육아하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못 해줄 때도 있고 혹은 내 욕심이 반영될 때도 있고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서에는 그 얘기하잖아요. 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야라는 말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알아서 하시겠지. 맞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인 거고, 그리고 정말로 그분을 기르고 함께하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겠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의 부족함을 많이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한계가 확실히 있으니까 또 사랑이 아무리 이렇게 사랑이 무한정하다라고 부모의 사랑은 이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 믿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화도 나고 가끔은 짜증도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맞아요. 이쁘장한데 대화를 뭔가 많이 해준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련돼 가고 해가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본인도 바뀌고 상대방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 사람 따라 맞춰가면서 사랑하고 배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사랑하는 걸 했겠죠. 본인도 몇 번이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것이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택한 거고 나머지는 버림받았거나 죽었거나 사라졌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보내주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많이 죽음당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신앙이다라는 걸로 가게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하자.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난 참 이기적인데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을 내려놓고 뭔가를 나누고 베푸기 시작을 하면 아는 거죠. 내가 사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구나라고 되는 거죠. 남이 막 뭐라고 하는데 별로 상처를 안 받아. 내가 내공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래도 잘 지켜주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용서하려고 애를 쓴다거나, 물론 이제 되돌아오겠죠. 내가 잘못한 거나 1%밖에 없는데 99%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내 능력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1% 잘못으로 이야기했더니 거봐 네가 잘못했지라고 손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상처를 안 받고 그 어떤 화해, 또 다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어쩌면은 그게 신앙의 응답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실패할 때도 응답인 거고, 사랑하다가 내가 성장하는 것도 응답인 거고,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죽는 걸 모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는 이게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게 로마 압자에 쓰였던 거거든요. 로마의 탄압 가운데 있으면서 영주주의와의 갈등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분들이 선택한 길은 사랑하는 거라고 선택을 했으니까 그게 살 길이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네. 궁금한 게 있으시다. 뭐 장로님도 뭔가 사랑하라는 말에 지치신 것 같은데 자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장모님. 일단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없으시군요. 잘 사랑하시는 걸로.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 혼자가 아니고 또 우리가 있어야 또 사랑이 완전히 맞아요. 일어나는 굉장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뜻도 되네요. 사랑의 대상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없이 하나님 또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나눌 존재이기도 하고 그 사랑을 창조 세계와 같이 또 나눌 사람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또 사랑을 받기를 또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존재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해 가슴 아프고 애통해하고 인간을 다 만든 다음에 쓸어버리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괜히 만들었구나라고 가슴치기도 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에 대한 실패의 경험들도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아픔의 경험도 있는 거죠.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보내놨더니 자신의 자식을 죽였으니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상황도 본인들 겪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걸 배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0% 똑같이 할 수는 아닌데 아마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을. 나 아무도 사랑 안 해라고 닫아버리는 그 순간 어쩌면 가장 불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죠. 내가 누구 싫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해. 이게 마찬가지잖아. 저번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뭐 좀 해보자 그러면 다 싫다 그러고 혼자 합시다 그러면 혼자 하고 있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거를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게 사실 이제 교회 공간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상처받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한계를 보기도 하고 요 공간이 그게 이제 교회이고 공동체고 가정이고 사회겠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가면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게 뭐 같은 인간 사회인데 교회는 가면 다 그게 없는 줄로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다스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붙여야 될 것 같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죄인들의 공동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교회 앞에 붙이던지 내가 부족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실은 부족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만큼 나도 부족한 건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 상처에 민감하니까. 근데 뭐 사랑도 여러 번 왜냐면 사랑도 사실 여러 번 실패를 한 다음에 사랑을 이루잖아요. 물론 사랑의 이름이 결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어쩌면 결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헤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어떤 결실을 맺고 가는 것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고 포기하지만 않는다.
포기하면은 정말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랑을 다 포기해버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아유, 예수님도 결국 사랑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5달러 4명만 밑에서 이렇게 지켜본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법을 같이 배워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파이팅, 사모님. 자, 알겠습니다. 네. 두 분도 잘 사랑하는 관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이제 막혔다. 바다 이곳을 이제 이거 어떻게 다 실천하나.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집 생활, 가정, 집에서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뭐 단순하게 하진 않으니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고민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만 제일 힘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힘들고 슬플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여태혁 집사님네 신방 갔다 왔거든요. 병원에서 입원해 계세요. 암 때문에 암 투병하시면서 입원해 계시는데 사실 묵상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내가 뭐 약을 줄 수도 없고, 그냥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심할 때 그냥 말벗 좀 해주는 거고, 먹고 싶다 그래 라면 몇 개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화해주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닌데, 더 많은 걸 해줄 수 없다는 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무력함도 많이 들 때 있죠. 송수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럴 땐 그런 거 하지. 야, 나에게 좀 치유하는 능력이 좀 있으면, 이렇게. 손에서 뭔가 치유의 광선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걸 참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알아가게 되면 또 그것도 배움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고 또한 눈물 흘리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프고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그 사랑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일을, 세상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어머님.